오늘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나 하고 48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실지 나는 마음이 많이 쓰여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마귀에게 일주일 동안도 두들겨 맞고 코 쭉 빠져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오셨는지,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오셨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고 묻고 계시는데, 얘하고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첫째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났어요. 거기서 열매를 찾는데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 너는 이제부터 네게서 열매를 딸 수 없다. 그리고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무화과 나무가 죽었을까? 무화과 나무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가 아니라 맺을 수 없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고 주인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감동을 주실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실까?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어있는 사자보다도 살아있는 조그마한 동물을 귀하게 여긴다. 많은 무리가 죽은 상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나갈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아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한다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죽은 믿음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그거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같이 길을 가시다가 이 비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걸어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열매를 찾지 못하신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에 대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다른 시간에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 아침에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살아 있어야 값어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지 죽은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맹하면 들려 옮기게 된다. 이 믿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이 명령하면 옮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명령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지금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명령할 때 갈라진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명령할 때 갈라진 것이고, 여러 곳이 무너져야 할 때야 되니까 화살 하나 쏘지 않았지만 여러분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야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지금도 반드시 그럴 때가 되면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라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살아있어야 값어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지 죽은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기 원하는 나무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들에 돋아나서 아무 쓸모없이 자라나는 존재 같은 죄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쓸모없는 죄인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죽은 것은 생명이 없기에 하늘 생명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이 한날의 미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찢어지고 터져 죽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씨를 잘 키우기 위해 교회라고 하는 밭으로 나와 여러분을 옮겨 심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늘 생명의 씨를 받은 나와 여러분이 하늘 생명의 열매를 잘 맺어 키워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떨어진 생명의 씨를 잘 키우고 계시는지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 생명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살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영접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된 상태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2017년 동안 수많은 종들이 외쳐왔습니다. 죽은 믿음은 지옥 가고 살아있는 믿음이 천국 간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한국의 성도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된 믿음 가진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 예수는 많은 무리보다도 내가 기뻐하는 한 사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으나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 없고, 한 구리의 나무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를 난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무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할 수 없는 믿음이 보이면 무엇 때문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믿음인가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다 긁어 모아서 내 등에 메고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아 버리고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실 때 이해하고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 포기할 수 있어요? 내 것 다 버릴 수 있어요? 내 기득권 버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위대하냐? 예수님은 모든 기득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불 속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만은 내가 죽어있는 생명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냐 죽어있느냐?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누가 잘한다? 여러분 자신이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 안에 뿌리까지 말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나무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무도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나무라도 순종하여 말라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또 삼일체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생명에 일어나는 교회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이끌도록 세운 주의 종에게도 질서를 따라 순종해야 하고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생명을 살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수 없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을 죽여야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면 육은 자연히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영은 자연히 죽게 되고 영은 사람의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그 사람은 육이 죽어 지옥을 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이 살아야 하고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영접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늘 백성이 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순종의 믿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실 때 예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나 사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도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시고 불순종의 죄의 때를 다 써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천국 문은 회개하는 자 앞에서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구원과 상관이 없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러분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응답이 왔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장난친 것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회개하고 죄 용서한 받고 오는 응답은 마음의 평안이요 영이 살아나는 것이요 생명이 자라나는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하면은 마귀가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이 생각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네 번째로 믿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은 능력의 믿음입니다. 이대한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했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만나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싸워야 이겨야 했던 것은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항복하고 예수님의 백성을 놓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끈질긴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우리를 놓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항상 예수의 피로 나를 모자시키시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두움의 그늘 마귀의 손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삼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이 마귀를 제압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가 제약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 안에 사는 믿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한 십자가의 능력의 힘을 입으시고 마귀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시고 귀한 하늘 생명자를 지키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실 때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다섯 번째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만능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의 영은 질식에도 죽고 맙니다. 우리들의 육이 살기에 우리가 열심히 숨을 쉴듯이 영의 사람 생명이 우리 심령에서 살기에 기도의 호흡을 부지런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쉬는 것은 곧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영의 생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세상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려 오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도나 도적이 돈이나 보물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집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들어가겠는가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가져갈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집에 강도나 도적이 들어가는 것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살아있는 영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가정이나 기도하는 교회를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지키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여섯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만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인 사랑과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현상을 회복하고 하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 안에는 사랑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 하는 생명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으로 인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여기 목사와 성도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믿음이 여러분 심령에 계시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님의 마음이신 성령님이 내 심령에 오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과 목사는 모두 다 성령 충만히 받아 성령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이 없어 지옥 갈 껍데기 인생들에게 하늘 생명의 열매를 전해주어서 다같이 하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